샬롬. 자, 2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 머리를 오늘 특별히 힘준 머리다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그걸 알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동반자로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의 설교를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있어요. 존 웨슬리의 굉장히 많은 설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감리교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44편을 이제 표준설교라고 우리가 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44편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잠자는 자 깨어나라 표준설교 3번입니다. 이건 존 웨슬리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설교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설교예요. 참 엉뚱하죠. 존 웨슬리의 설교가 많이 있는데도 찰스 웨슬리 설교가 여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형제인데 사역을 같이 했어요. 한 팀으로. 대부분 찰스 웨슬리를 존 웨슬리의 동생이다 아니면 찬송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라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영적 운동과 부흥 운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찰스 웨슬리의 업적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한 감리교 학자는 찰스 웨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존 웨슬리의 설교보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더 좋아하였고 찰스의 찬송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찰스의 찬송이 없었다면 감리교 부흥 운동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감성이 뛰어났고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은 그의 설교보다 찬송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 이름이 새 찬송가입니다. 이전에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라고 하고 지금 새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새 찬송가에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13편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왜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덜 은혜가 되는 건 알겠어요. 이건 더 큰 은혜가 있는 찬송인 줄 아시죠? 더 큰 찬송이 있어요. 이거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양, 22장 만유의 주 앞에,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찬양도 찰스 웨슬리가 지었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 이거 어떻게 되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을 한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더 잘하죠. 집에 와서 꼭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이 찬양입니다.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좋아하는 것과 잘 부르는 건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388장 비바람에 칠 때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하나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의 이름이 통합 찬송가예요. 통합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옛날 그 통합 찬송가에는 3곡이 더 실려 있었어요. 16곡의 찰스 웨슬리 찬송이 실려 있었습니다. 옛날 통합 찬송가 170장에 구주여 크신 은혜를, 그리고 280장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거기에 끄떡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527장 큰 은혜를 묶어주신 이 찬송이 새 찬송가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3곡이 남아있어요. 찰스 웨슬리는 설교를 많이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은 7천여 편을 남겼어요. 성경을 다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묵상하는데 많은 영감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나 세계로 확장했던 영적 부흥 운동이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란 책에 보면
찰스 웨슬리를 이렇게 평가해요. 찰스 웨슬리가 지은 마음의 찬송은 마음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고 노래하는 신앙, 노래하는 교회인 감리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노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에 부흥이 있을 때, 영적 운동이 있을 때에, 경건 운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리교를 바라보면서 감리교는 노래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리교와 성결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리교와 순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감리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 감리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리교가 이 찬양을 독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도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가장 앞에 감리교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당신 감리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존 웨슬리의 설교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이라면 찰스 웨슬리의 찬송 때문에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버나드 매닝이라고 하는 아주 장로계 골수, 장로계 아주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가 감리교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계교회 역사에 끼친 당신들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공헌은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찬송 외에 당신들이 하는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들도 했고 할 수 있고 또 다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당신들 특유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당신들과 찬 적이 없고 아무도 당신들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자가 감리교인들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노래하는 감리교의 전통을, 은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전통, 찬양하는 은사를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표현의 평가의 중심에 있던 이 찰스 웨슬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이죠. 1735년에 찰스 웨슬리가 형인 존 웨슬리와 함께 미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바다의 풍랑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 폭풍을 치던 바다에 찰스 웨슬리도, 동생도 함께 있었어요. 찰스 웨슬리는 아주 연약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육체적으로도 약했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다, 연약했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전혀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배포도 갖지 못했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이 미국 선교 쪽에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찰스 웨슬리는 신앙적인 절망, 선교의 실패, 신체적인 탈진으로 불과 몇 달이 못 돼서 영국으로 그냥 도망치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었던 존 웨슬리보다 더 빨리 육신과 마음의 광야의 상태를 경험했던 사람이 찰스 웨슬리였어요.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중생의 체험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보다 며칠 먼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찰스 웨슬리가 영국에 돌아와서 병에 시달려요. 그런 상태로 존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존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막 노동자였어요. 또한 그의 가정은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많은 것이 준비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보기에 그와 그의 가정 안에 가득 찬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있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육신과 마음이 다 광야의 상태였는데, 모든 것이 실패했는데 광야 같은 환경에 사는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놀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도전이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이 문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깊게 기도했다고 존 웨슬리, 형인 존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몇 사람이 와서 찰스 웨슬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 다음에도 그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어요.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잠결에 그의 방으로 들어온 누군가의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잠을 깨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잠 깨운 게 아닙니다. 잠잘 때 누군가 와서 혼자 그냥 축복을 해주고 돌아간 거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입으리라. 축복하고 간 거예요. 잠결에 찰스 웨슬리가 이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듣던 듣지 않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 목소리에 있던 거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 음성의 주인공은 터너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터너 부인이 찰스 웨슬리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와서 방문을 살짝 열고 그를 위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고 나음을 얻으라. 예수 이름으로 나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죠. 잠결에 찰스 웨슬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찰스 웨슬리는 아주 이상한 마음의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상태에 대해서 존 웨슬리, 형인 존 웨슬리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너 부인이 내려간 사이 이상한 마음의 떨림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병도 나았다.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방문한 형 존 웨슬리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며칠 후에 존 웨슬리도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찰스 웨슬리의 오늘의 설교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빨리 실패했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가 지워지길 바랍니다. 기억에서 삶에서 흔적이 없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도 그를 귀하게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찰스 웨슬리에게는 중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하나님도 실패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찰스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실패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실패했고 빨리 실패했고 많이 실패했고 연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린 감성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데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의 연약함이 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찬송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8세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경건운동과 부흥운동의 찬양에 그의 찬양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실패를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찰스 웨슬리는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찬양의 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근사해졌던 사람이 찰스 웨슬리였어요. 찰스 웨슬리는 많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1742년 4월 4일 한 주일에 옥스포드 대학교의 성메리 채플, 성메리 교회에서 성경 한 절을 읽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742년 4월 18일이 부활주일이니 이때가 사순절의 한 주일이죠. 몇 주만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선포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 예배를 상상해 보면 그 예배 가운데에 찬송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찰스 웨슬리의 설교는 굉장히 격정에 찬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주제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주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부르심에 따르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무슨 설교인지 누가 봐도 알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입니다. 솔직히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죠.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니까요. 특히 이 설교가 선포된 것이 어디였습니까? 옥스포드 대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이 최고의 대학이었죠. 회중은 아마 옥스포드의 교수이거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옥스포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잠자는 자여 죽음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 구원받아서 이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깨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당시에 옥스포드 대학의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더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믿었고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십시오 이렇게 찰스 웨슬리가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들에게 이렇게 찰스 웨슬리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사람인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신앙적 교양도 있었고 선행을 베풀 줄도 알았고 도덕적 죄를 짓는 것도 피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왜 1740여 년의 사순절의 한 주일에 이렇게 설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 그들이 사역했던 그들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42년 1월 1일부터 이 설교가 선포된 4월 4일까지 존 웨슬리의 일기를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742년 1월 1일 존 웨슬리의 일기의 시작은 존 웨슬리 스스로도 의료진조차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환자를 봤는데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열병과 통증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가 다시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가 또 한 번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4월까지 그의 일기 가운데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죽음을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이 있는데 사라 위스킨이라고 하는 여인과 존 울리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일기에 써 있습니다. 보통 웨슬리의 일기가 짧아요. 몇 줄밖에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길 뿐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둘의 나이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았어요, 일기에. 아마 이 사라 위스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둔 젊은 여인이었을 것 같다.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존 울리라고 하는 소년이 동생들을 둔 한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따르면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사라 위스킨이라는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투병충이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 여인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일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죽어가지만 이 여인 앞에 죽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늘의 것이 가득 차여 보이는 거예요.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겠죠.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죽음의 순간이니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에겐 죽음이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라고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쁘게 대답했는지 아니면 크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의 대답이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작은 일입니다 말할 때 그 여인이 열정적으로 대답하는데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작은 일이라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녀가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줄여버린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거기에 있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조용히 누워 있은 후에 그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며 2번의 긴 숨을 내쉰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기록입니다. 웨슬리의 일기의 긴 분량을 보면 이것이 그 공동체에 또 웨슬리에게 굉장히 강렬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월에 웨슬리는 또 일기를 쓰게 돼요. 이번에는 존 울리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말썽장이 아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귀신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마치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피해 구석이나 구덩이에 숨고 먹지도 않고 울면서 유랑하는 사람들, 마치 이 잘못된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웨슬리는 이것을 사단이 그 소년에게 덫을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자살 시도하고 강물에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성경에 마치 귀신이 사로잡힌 아이처럼 그 증세가 그 아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다라고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강렬한 간증의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할 것이 많습니다. 문제와도 씨름할 것이 있고 귀신과도 씨름할 것이 있고 악한 것과도 씨름할 것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씨름할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런 것들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씨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만 씨름하기 시작했다라고 웨슬리가 기록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소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빛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감싸인 자신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것이 쭉 있는데 변화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한 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소년은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생들의 식사를 차려주고 간단한 일들이긴 합니다. 동생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밤늦게 오시면 그 앞에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부모가 옆방에서 저녁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년 자신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웨슬리가 또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주여, 주는 내가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께서 원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그의 부모들과 그의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소년이 앓기 시작해요. 이 소년도 죽어가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죽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버지를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왜 형제들이 나를 위해 울어야 하나요? 한 형제가 천국으로 가는 아주 기쁜 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어른이 아니고 한 소년일 뿐입니다. 내가 아직은 천국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웨슬리의 일기에 여러 날에 걸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찰스 웨슬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설교를 하기 전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천국에 확신하는 사람들, 구원에 확실한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사랑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장면을 웨슬리 형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옥스포드 대학교의 성메리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이 설교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지식인들에게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토록 천국이 확실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확실한데 더 이상 그걸 외치는 것을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들에게는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식인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 향해서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설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찰스 웨슬리는 천국이 확실한 사람들, 구원에 확실한 사람들, 죽어가며 기도하며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옥스포드의 채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십시오. 이 메시지가 외쳐지는 동안에 형이었던 존 웨슬리의 일기에 의하면 내 동생이 설교하는 동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존 웨슬리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바깥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도회를 계속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얻었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웨슬리 형제와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는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 웨슬리 형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메시지잖아요. 옥스포드의 지식인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이 설교가 존 웨슬리의 설교집에 들어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상태, 찰스 웨슬리가 외쳤던 잠자는 상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슬에 묶여있는데 자유한다고 생각하며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데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의 입구를 안식처로 여겨 그곳에서 자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가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족쇄로 매어 있어서 시각각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억센 마귀가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잠자는 상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찰스 웨슬리의 설교에서는 설교의 본문이 된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과 찰스 웨슬리는 이 말씀에 전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에 대한, 이 에베소의 상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잠자는 자들에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예요. 잠자는 자여 깨우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그런 것이죠. 소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서도 이런 잠을 자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시편 13편은
13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찰스 웨슬리에 의하면 잠에서 깨어나야 될 사람은 찰스 웨슬리의 이 설교에서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는 사악하지 않고 조용하고 합리적이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성품으로 조상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조금 혼내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적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진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런 잠자는 사람들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잠든 자인가 깨어있는 자인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질문들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이 되고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되길 원하면서 그 당시에 옥스퍼드 성 메리 채플에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찰스 웨슬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져드릴 텐데,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어떤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적인 잠에 들었는데 내가 무지하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잠에 들었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의 바램처럼 이것이 단단한 바위를 깨는 망치가 되어서 영적인 잠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티끌만한 죄악도 참아 보지 아니하시는 정결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은 충분합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생명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찰스 웨슬리의 질문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이루지 마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에 있다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무지하다면 그 무지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새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게 되었다 라고 변명하고 계십니까? 내가 깨어나고 싶지만 깨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한 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웨슬리는 거룩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안식에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권고합니다. 거짓된 욕망의 만족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가 자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적인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것은 그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것입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충만하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찰스 웨슬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부르심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가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받게 될 그날에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은 자의 가운데서 깨어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에 그 길 갑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삶의 피곤함 때문에, 어떤 문제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 들었다면 이 사순절에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